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우리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악한 본성을 따라 제각기 행하다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에 세워주신 가나교회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칭찬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저희 악한 것들을 치시며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항상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 자녀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49장입니다. 십자가 불사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오늘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라 8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화야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말씀과 함께 우리 같은 장 뒤에 31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야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고등학교 윤리 시간 윤리 선생님이 그 한문을 가르치시면서 그 중국 시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시는 중국 송나라 때 학자였던 이 주자라고 하는 그 학자의 시인데 이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녀는 이로하고 항난성하니 일천의 광음인들 불가경이라. 미각지당에 춘처몽하니 계전의 오엽들이 이추성이라. 예,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소녀는 이로하고 항난성하니, 그러니까 소녀는 빨리 늙기 쉽고 또 학문은 반면에 이루기가 어렵다. 그다음 일천의 광음인들 불가경이라. 그러니까 일천 아주 짧은 순간의 시간이라도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은 참으로 빨라서 미각지당에 춘처몽하니, 그러니까 연못가에 있는 봄풀은 아직도 그 몸에 꿈을 꾸고 있는데 계전의 오엽들이 이추성이라.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예, 참 시적인 이런 표현이죠. 세월이 참 핫선하고 또 이 세상 삶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이므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런 의미의 시죠. 이 시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000년이 됐는데요. 당시에도 세월은 참 빨리 가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의 길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의 길은 아주 평탄한 길인가요?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처럼 타면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길인가요? 꽃이 피고 한기가 나고 또 새가 지저귀는 그러한 정말 자연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길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길을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생명의 길은 좁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넓고 정말 평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같은 것 같아요. 평탄하고 정말 편리하고 아주 안전한 그런 길, 그런 길은 다 누구나 원하죠. 찾기를 원하죠. 좁고 골짜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친 그런 길은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앙의 길을 바로 이런 거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달릴지라도 상을 쫓아서 달린다 그랬어요. 상 받기 위해서 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그냥 대충 찔까요? 뭐 슬슬 뒷짐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듯이 뛸까요?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숨이 그냥 여기 턱까지 찰 만큼 헉거리면서 뛸 것입니다. 그처럼 그 결심을 내어 뛰어서 달려가야 할 그러한 힘든 길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병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병사는 예수님 그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들이라 이거예요. 좋은 병사는 고난 받는 병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농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을 표현을 하면서 병사다, 군대다, 또 경기하는 자다, 농사짓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병사가 그냥 놀러 가듯 할까요? 목숨 걸고 가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군대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경기하는 자가 적당히 뛰겠습니까? 상을 보고 뛰는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죠. 또 농사짓는 자는 보면 그 농사꾼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그 거두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김을 매주고 또 고랑을 파고 또 벌레도 쫓고 그리고 물도 대고 그리고 잡초를 뽑고 그냥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해야 가을에 결실을 얻지 않습니까? 하들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길은 험한 길이요 참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우리 함께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걷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설레는 길이기도 해요. 모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새로운 데를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 그랜드 캐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랜드 캐년 갈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모험의 길은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굉장히 또 아름다운 길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그 슬람의 여인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이 아가서 아닙니까? 이거 아가서 2장에 보면 그 왕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얘기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기간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왕이 신부에게 초청하면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에는 무화과 나무와 푸른 열매가 맺었고 또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 그 길이다. 왜요? 사실 그런가요? 향기롭고 향기 나고 이런 행복한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슬람의 여인이 이 왕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이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 이것을 따라 달라지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길은 모험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죠. 고난의 길이 있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좁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이 길은
향기로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즐거운 길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2세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미 한 번 먼저 1차로 40년 전에 귀국을 했죠. 그리고 2차로 이제 에스라가 이 무리를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 1차와 2차가 다른 게 뭐냐면 1차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1차는 그 스룹바벨이라는 그 제사장이 데리고 갔는데 얼마 정도 갔냐면 거의 한 10,000명이 넘게 갔어요. 그런데 이 2차는 겨우 한 1,500명 정도 가요.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냐? 이 신학학자에 의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1차로 간 사람들과 2차로 간 사람들의 그 종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같고 같은 그런 가족들의 그 부모들이 세대가 먼저 갔고 그 후에 이제 이 자녀들 세대가 가는데, 아마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가보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가서 처음에 개척하기 힘들고 또 성전 짓고 뭐 성벽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있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과 다시 또 경쟁을 벌여야 되고, 그 완전히 초토화된 그 땅을 다시 개간해서 또 농사도 지고 가축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서신을 보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오지 마라. 너희들은 오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에 가지 않아서. 왜? 힘든 길이라는 거죠. 너희들 올 때 힘들다. 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도 힘들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2차에는 레위인들도 한 번도 지파도 한 사람도 가지 않아요. 그 나중에 결국 수소문해서 데리고 갔는데, 자, 즐거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길도 이겁니다. 이제 다시 본향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우리 또한 본향 하늘나라를 가는 길에 이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러한 본향 가는 길인데, 이 길이 희망 거예요. 험한 길이고 거친 길이라는 거죠. 굉장히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길을 저들은 무사히 갔고 그곳에 다 완주하게 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 이처럼 모험의 길이지만 또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멈추겠습니까? 중간에 뒤돌아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에 그 같은 교회 처음에 다녔던 그 친구들, 그때 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이제 이번에 40년 만에 가서 정확히는 44년이죠. 44년 만에 가서 그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5-6명 만났는데, 그때 같은 교회 다녀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를 이번에 많이 도와준 그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는 장로가 돼서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나가요. 옛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들이 다 중간에서 멈췄더라고요. 뭐 아는 그때 같은 여학생은, 그때 고등학교 여학생은 보니까 룸사랑 마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그러고 같이 그 자기가 하는 그 영업소에 오라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내가 안 갔는데, 아무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갈까요? 우리는 가야죠. 여러분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그 힘든 길이 다 도착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다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냐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격까지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그때 아와라 강가라에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같이 이제 귀국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자는 거예요. 예. 자, 사실은 이런 그 1차 때는 10,000명이 넘은 수가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그만치는 있지만 지금은 한 1,500명인데 그자도 많지 않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이 위험해요. 그럼 당연히 호위 군대가 필요하고 병사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에스라는 그걸 왕에게 구하진 않아요. 왕에게 구해서 얻을 수 있어요. 호위 군사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왕에게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왕에게 구한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평탄케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기 때 우리가 사람을 찾거나 뭐 다른 방법을 찾는 세상의 권성을 찾거나 뭐 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힘들 때 다음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와서 간구할 수 있어요. 나와서 요청할 수 있어요. 나 좀 도와달라. 또 재정 어려울 때 나 돈 좀 빌려달라. 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려울 때 이것 좀 도와달라. 그거 한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본 장애는 뭐가 있냐면 그런 힘들 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거다. 여호와를 찾는 게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포했다는 말을 보면은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지만은 초청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걱정 대신 근심 대신 사람을 찾는 것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 이 동력이 바로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보면 기도하는 말 말하죠.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을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로 말씀할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설명을 할까요? 자, 문을 구하라고 했을 때 구하는 것은 뭡니까? 뭐를 전제로 합니까?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한 거 아닙니까? 풍성한 사람들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안 구하죠. 구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뭔가 필요하니까 뭔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또 찾으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잃어버린 것들, 소중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아야 한다. 돈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 한 입을 찾듯이 너희들 찾아야 된다. 또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뭔가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열려 있는 상황이면은 뭔가 문제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사실 위기 때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위기 때에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기도 속에 금식을 선포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께 나오는 것,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왜 에스라는 이 기도를 선포했을까요? 그 기도를 선포하면은요,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상황이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첫째 우리 시선이 달라져요. 어디를 보느냐 또 어디를 내 눈을 향하여 드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봐니까 기도하지 않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고 또 힘 있는 자에게 찾아오고 또 자기 지혜를 통해서 아주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선이 바뀝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손을 봐요. 22절 보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 하나님의 손을 봐. 왕의 손을 봐면 왕이 도와줄 것을 알고 왕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을 봐고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시선이 어디에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때 매 순간 뭐 고난의 때만 아니라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시선이 바뀝니다. 기도하니까 그 시선이 바뀌어져요. 또 우리 표현이 달라져요. 표현이 바뀌어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손을 찾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에스라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구나. 경험했거든요. 그가 이 포로 생활하면서 또 이미 1차로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린다고요? 진노와 권능을 내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했다. 아, 이미 왕에게 그걸 처음엔 구했나 봐요. 왕에게 나가서 내가 우리 이제 백성들 데리고 하는데 마병 좀 보내주십시오. 호위 군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걸 부끄럽게 여긴 것입니다. 하면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왜 그것이 능력이 있냐면 표현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잘 아는 우리가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냅니다. 자, 12명 보냈는데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고하죠.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다수의 정탐꾼들을 뭐라고 보고는 합니까? 그 땅은 정말 양식과 곡식이 또 열매가 아주 크게 자라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백성들이 장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앞에 있으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신앙합니까? 14장 민수기 14장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반드시는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마 반드시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명은 메뚜기라고 하는 10명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대로 고백한 대로 그 둘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이 참 중요해요. 믿는 자들의 표현은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아름다운 말 그리고 되거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믿음의 표현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나 하면 감사할 일들이 쏟아집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지겹게 또 직장을 가야 되느냐 오늘 또 일해야 되느냐 그 날은 지겨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예,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이번에 저희 집에 우리 딸아이가 와서 좀 잠시 지금 쉬고 있는데 딸 자기 자녀 둘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갓 태어난 2달 된 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살 좀 못된 그 또 딸을 데리고 왔는데 뭐 집안이 좀 정말 그시끌하고 복잡했어요. 저희 둘만 있다가 그런데 그 나이는 모르는데 그 아기는 이제 2달 됐는데 뭐 보면
밥 먹고 뭐 우유 먹고 뭐뭐 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때 깨면 울어요. 뭐 하면 울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좀 좋긴 한데 어느 때는 아유 왜 울지? 뭐 하면 울어요. 걔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울어요. 근데 저는 저게 왜 울지? 하고 항상 저게 뭐 때문에 우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는 알아요. 얘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 때문에 불편한 건지 뭐 어디가 아픈 건지 뭐 몸이 불편한 건지 또 엄마를 품에 떠나니까 뭐 좀 불안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더라고요. 그게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 아닙니까? 아기가 이제 성전하기 위해서 기초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 자기가 모든 표현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생편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각가지 흔들림 없이 또 어려움에서도 극복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신앙의 모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번엔 하지 말아야 될 건데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이 길이 과연 맞을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걷고 계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의심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을 보면 지금 다시 에스라가 계속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게 과거죠.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형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는 게 선을 베푸시고 대적하는 자에겐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마병을 구한 것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에스라가 처음에는 조금 약간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1,500명 작은 수는 아니죠. 이 많은 민간인들, 어린애까지 포함해서 부녀자 포함해서 이들을 데리고 지금 그 험한 길을 가는데 과연 호의 없이 갈 수 있을까? 또 왕은 분명히 이 병사들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뭐 내가 간구하는 거잖아. 왕이 보내준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데려가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아마 그러는 좀 생각하지 않았는가? 왜?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막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의심했구나. 내가 의심했구나 하면서 그 하나 왕에게 오히려 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셨다. 짧은 이 그 구절이지만은 이 안에 그 에스라의 그 복잡했던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그래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뭐 기적을 기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다. 야고보 사도가 가장 믿음의 함정이 어디냐? 믿음의 약점이 어디냐면 의심하는 거라는 거죠.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의심의 이 사탄을 집어넣어서 의심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를 이 가운데 있는 나무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나? 의심하다가 그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면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진실하기 때문에 1점이라도 변함이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데리고 이제 산상수훈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같이 하고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면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 하고 그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폭풍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니 이 바다 물결이 그냥 흉흉해지면서요. 그 배는 막 이리 요동치고 막 그 이려편주처럼 막 열이 같은 막 곧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검은 그 바다 물결이 그냥 쉽게 물으시고 이제 곧 배가 전복될 것 같은데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배 한켠에 잠만 주무시는데 막 예수님 깨워요. 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저들을 책망하시고요. 왜 너희들이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다 물결 때문에 배가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죽을까 봐 걱정을 한 거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배를 타면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그 가는 거예요. 그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천지가 무너져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것에 그 말씀에 그 능력에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의심했기 때문에 왜 그걸 의심하느냐? 내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바다를 다스리고 폭풍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가자고 했으면 가는 거다. 그 바다 병원이 분명히 갈 수가 있는 거다.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야죠. 예수님과 함께 자는 게 그들에게는 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막 풍랑에 만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갖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풍랑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찬송 부르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갈 때 누가 많은 어떤 얘기가 해도 사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자면은 어떠한 정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뭐 사탕 발림 이야기, 뭐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이한 얘기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의심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의심되는 게 의심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의심이 됩니까? 또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하여 의심이 들어갑니까? 뭐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까? 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는 말씀에 여러분 의심이 듭니까?
그게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맞는 진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권사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이 영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이제 한 달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아하와의 강을 떠나 이제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강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피리어드. 점 딱 찍은 거예요. 네. 그 강을 여기 선에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예, 이루어진 것을 여기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이 신앙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모험의 길이요, 기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기대함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오늘 예배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실까? 오늘 예배 속에 내가 마음이 평안해질까? 성령님 역사하실까? 그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면 그 의심이 그 사람의 믿음에 영향력을 주어서 결국 은혜 받지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심을 믿고 고백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힘들지만 그러나 신나는 모험 아닙니까? 그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거 같지 아닙니까? 롤러코스터 탈 때 그 치크탁 하면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두렵죠. 긴장되죠. 그러나 내려가면서 그 스릴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에게 적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맡기고 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까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갈 수 있어요. 또 삐뚤삐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자, 그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거로 가다가 넘어지면 뒤돌아보고 또 힘들면 다시 뒤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에스라가 하나님 힘든 고난의 그 귀한 길에 하나님 앞에 마병이나 또한 군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탄을 간구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며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다가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 교회 하나님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것들로 채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이런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구령 사업에도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실내 예배는 얘가 다시 실내 예배 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연말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해 첫 주부터는 들어가도록 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새해 첫 주에는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오자밀 우리가 넉 달 동안 시오자밀 했는데 이제 12월 달은 우리 잠 쉬고 이제 다음 달 우리 1월부터는 우리 이제 4차 통독 성경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우리 생활의 지혜요 또 축복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운영이 친교 시간에 연말 우리 운영이 한번 모이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새로운 변이들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증식되고 빨리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자매님 또 에리 형제님 치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주기도성 우리가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모험의 길이며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